3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또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시보전 함께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4장, 35장, 36장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34장부터는 초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3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초점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이죠. 자, 오늘 본문 역시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요. 3절부터 5절은 이제 남쪽 경계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 서쪽 경계이고요. 7절에서 9절은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또 10절에서 12절은 이 동쪽 경계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 직접 이렇게 그려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마다 이제 많은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명들은 사실 위치를 확인하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8절에 호르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호르산은 이제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과 다른 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르산이 어디인가? 자, 아쉽지만 오늘날까지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또 살펴볼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긴네렛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머지 지명들은 사실 우리에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제 지파들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이 정해진 경계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 지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르우벤과 또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2.5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 서편 그 가나안 땅에서 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오늘 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그냥 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자, 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하나같이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죠?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이 성경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오늘날의 조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회사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유산, 상속, 유업,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산, 소유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상속, 유산, 소유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신약의 성도가 받을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가 받는 궁극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장차 성도가 받을 기업을 자, 뭐라고 말하죠?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기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받을,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가 받을 기업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의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을 유업,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가 받는 기업은, 그러니까 유업은, 유산은,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이들은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민수기를 통해 폭로된 이들의 실체가 무엇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약의 성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신약의 성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나라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풍성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뇨.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의 마음이 눈뜨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비웃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아니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